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가 이렇게 통치하던 방식에서 왕정 통치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에 정착은 했으나 계속되는 이방 나라의 침입, 그 침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쉽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앞서서 싸워줄 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 왕이라는 타이틀, 참으로 무거운 타이틀이죠. 그 무게감을 사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힐 때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요, 그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사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울은 겸손하게 왕의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고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복선이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것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전리품도 가지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학자들은 200만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줄지어서 나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뒤로 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오는 그들을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약탈과 착취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했던 아말렉 민족,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아말렉 민족, 상대적인 약자를 괴롭혔던 그 아말렉의 악함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도록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축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은 멸하지 않고 챙겨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과 보기에 좋지 않은 가축들만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축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 한 구석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함께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굳이 이 좋은 가축들을 죽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챙겨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면서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는 고기는 자신들이 먹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4가지의 제사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남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웠을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못 이긴 척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약탈을 하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아말렉 민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민족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민족은 동일한 민족이 된 것이죠. 명분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이 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침략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걸음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항상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세우고 있는 기념비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나는 죄가 기웃기웃거리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온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질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막 널리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건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백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담백한 순종입니다. 담백하다라는 형용사를 들을 때 우리는 음식의 맛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 이 담백하다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각주를 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 자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요즘은 참 맛집이 넘쳐나는 시대이죠. 그런데 오래된 전통 있는 맛집, 보통 단일 메뉴인 경우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과도한 MSG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하고 담백한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과한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처음 먹을 때는 참 자극적이고 맛있고 생각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질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담백해야 합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같을까요?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점쳐서 결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아진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이죠. 점치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곧 점치며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일,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점치는 삶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순하며 담백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단순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백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사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어색하시지 않으신가요?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주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백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백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 소리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백하게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루터는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세의 암흑기를 뚫고 나와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던 그 시대에 바르트는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며 신정통주의의 신학을 체계화해 나갔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지 않은 채 행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요, 자신을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요구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죠. 부모님의 요구, 자녀의 요구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요구일 수도 있죠.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해 올 것입니다. 이 길이 더 안정된 길이다. 이 길을 가야지 가족들이 편하다. 이 길을 가야 앞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익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러한 요구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담백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3월 참 장례가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장례의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 정말로 짧고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담백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며 은혜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신학자 보네포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라의 한 구절인데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진정한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백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